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 인도에서 온 현지 사역자들, 저희들이 인도 단기 선교를 2번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센터를 처음으로 건축할 때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양육해서 또 목사로 세우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 그 인도 사역지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0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나 노예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공부한 동임 목사님이지만 참 여러 목사님들과 선배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고 또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주일날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그때 우리 장모님도 우리 인도에 2번 갔다 오셨는데 그때 우리 마니시 목사님하고 바니 목사님 그분들이 또 이번에 오셔가지고 함께 참 사역을, 현지 사역, 인도의 영혼들 사역을 위해서 참 귀한 일꾼들인데 오늘 그분들 오늘 출국했습니다. 사역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남재 선교사님은 치과 치료 때문에 7월 둘째 주간에 다시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4월, 5월, 6월, 7월까지 평균 날씨가 45도에서 50도입니다. 45도에서 50도예요. 지금 엄청 더운 때입니다. 그 사역지들이 우리 해봐야 지금 30도니까 인도 날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델리 공항이 떨어지면 아마 숨이 턱 막혀가지고 적응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저희들이 훈련센터 지원구도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로 지원구고, 지금까지 지금 한 13년 됐죠. 13년 동안에 적지 않은 액수로 지금까지 참 후원하고 있는데, 참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저는 선교의 열매고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늘 열매를 찾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할 때 275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래, 그 시간이 2750년이 지난 지금도 고레스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맹간한 고난이나 시험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 세상 앞에,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번째로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고레스를 지명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 12절, 12절 13절 함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침수로 하늘을 켜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위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없인 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것은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그 절대 주권자를,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주요,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오늘 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가정과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것도 복되지만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떤 형태와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건 주님이 정하신 주권이고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와 같이 사역하고 공부하고 교역자로 30년 넘게 담임 목사를 섬겼던 그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등급을 2등급인가 3등급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 마음이, 이제 나이로 따지면 50세, 아직도 한참 일해야 된다. 참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신실한 종이고 목사고 사역자인데 왜 그런 병이 왔지? 왜 그런 질병이 왔지? 왜 그렇게 그래 연락을 해도 연락 안 받고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도 없고 한번 병문안하고 기도하고 돕고 싶은데도 전혀 그런 것을 갖다가 밝히지 않고 또 그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참 저의 머리에 새겨져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참 훌륭한 목사로 사역자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하심에 대하여 그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도 역사하시고 안 믿는 자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대통령도 사용하시고 안 믿는 대통령도 사용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되어지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주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결제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일 뒤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주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면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딱 내 개인에게, 내 가정과 자식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은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다른 가정은 그렇게 잘되게 하시면서, 왜 내 가정, 내 자식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에게 임하였던 고난이 닥치면 아마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욥의 신앙과 믿음은,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욥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고난을 배워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고레스가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창조자가,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으로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에 도전하거나 그 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가정의 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불순종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절대 신앙해야 된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 한 경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경점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주님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각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당신의 뜻이 곧 펼쳐지고 나타나고 또 저에게 보여주실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침해할 수 없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대해 시위를 제기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인생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3절에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완료형입니다. 자, 제가 늘 이야기했죠.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항상 현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이 있어서 크로노스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 유한합니다. 살아봐야 100년 살아야 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늘 믿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고백하는데 왜 나에게입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은 절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이 말씀이 딱 나와야 되죠. 로마서 11장 30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은 절대 통치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라. 고레스가 강대한 바사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자,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열국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그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가도록 역사하셨고 오늘 2절과 3절에 보호와 재물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사용하시고 창조주로, 주권자, 심판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레스를 지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아주 왜 고레스를 사용하셨는가? 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하시는가? 고레스를 지명하여 왜 불러서 사용하시는가? 그 주님의 뜻과 의도를 13절에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이방의 왕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들어서 왜 주님이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하죠. 또 해파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죠. 왜 고레스를 부르셨는가? 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신자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신자들을,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일을 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의 엑수시아를, 성령의 두나미스를,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정인되기 위해서, 복음에 정인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나팔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레스의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은 믿는 자도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지금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는 역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 과정을 통하여서, 자, 우리 역사 과정이라고 할 때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레스는, 자, 고레스는 우리 세계사에 보면 나오는 여러분 아세요? 헬라부터 시작해 로마 제국까지 그 왕들과 황제들이 세계 역사에, 우리 세계 역사시에 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리아나 또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나 다 성경에 다 나오는 나라와 왕들이란 말이죠. 그래, 오늘 이 세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님은 뭘 이끌어 가십니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속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세계 역사의 중심이 구속사란 말이죠. 구원받을 택자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 말이에요. 세속사, 세계사, 세속사의 중심은 구속사.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운동이라. 복음 운동이라. 복음 운동.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은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럼 이 교회 운동은 뭘 통해서? 선교와 전도와 캐리그마, 복음 전파, 설교 운동,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구속 운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고레스가 살던 때의 세계사, 세속사의 중심도 구속사. 그래, 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로 봐요. 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네. 이 구속 역사가, 그 이사야 시대의 그 구속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택자 보험에서. 그래, 우리가 택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내가 택자요 하고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하고 그 이마에 찍혀 있습니까? 모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주님의 택자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주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사도 바울 표현인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 구속사 운동은, 복음 전파는, 예수 복음 운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아멘.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산 책이 1만 킬로라는 책인데, 이지성 작가, 유명한 이지성 작가가 쓴 책인데, 그거는 탈북민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에 탈북민을 4,000명 이상 건져낸 무명의 목사님과 그 작가가 5년 동안에 이 구속. 근데 저를 보세요. 저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무명의 목사님이 그 탈북민들을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하지만 도로 북한으로
사역 북한의 복음 전파자로 사역자로 23명을 파송했는데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을까?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순교한 잔인하게 상상하지 못하는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와 신사참배 반대를 위해서 가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하였던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고려파 이분들이 다 주기철 목사님이 갇혀있던 평양 감옥에 다 갇혀서 온갖 고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 반대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이 고려파의 이 추력 성도들, 목사님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이고 권사님들인데, 그래 우리 서성 목사님이 나는 만약에 평양 감옥에 가면 그 고문 당하기 전에 나는 예수 부인하고 감옥에 5분 안에 뛰쳐나올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오늘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위해, 여러분 우리 북한을 갖다가 김일성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념으로 세뇌된 사람이기 때문에 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모슬렘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슬렘도 개종하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만약에 개종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를 위해 순교하고 죽어요. 농담이 안 돼.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모슬렘에서도 북한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은 5만 명에서 1년에 5만 명에서 10만 명이나 순교를 당해요. 1년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수 때문에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과연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속사 운동 가운데 택자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고레스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예언도, 고레스를 통하여서 주신 예언도 분명해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의 해방과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뜻 가운데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구속사 운동 가운데 잃어버린 택자, 구원받을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와 의도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은